안녕하세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의 샘, 여러분의 이야기 길잡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꿈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한 국가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폐허 위에서 오직 간절한 기도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 하나로 모든 것을 일구어냈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땀과 눈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잘 살아보세라는 하나의 꿈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속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꿈이 가진 놀라운 힘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꿈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이 은혜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8장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오랜 꿈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대역사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8일간의 봉헌식이 끝나고 모든 백성은 기쁨과 감격에 차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씨앗을 보시고 비록 다윗의 시대에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백성들은 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하며 다윗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성공과 업적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이 있기까지 씨앗을 심고 눈물로 기도했던 첫 시작, 그 첫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계주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 승리는 첫 번째 주자부터 함께 땀 흘린 모든 팀원의 것인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지만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완주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곧 그들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등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문을 연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극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묘사할 때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아닌
그 영적 흐름의 시작점이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운동의 시작, 그 역사의 물줄기를 처음 튼 영적 아버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어느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이나 특정 장소를 먼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는 거룩한 꿈과 열망이 자연스럽게 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소망과 꿈은 우리가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교제하는지에 따라 빚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소유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욕망은 그러한 것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종처럼 하나님의 명령 목록을 받아 순종하는 데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종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친구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꿈을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단계를 넘어 그분의 마음과 꿈을 공유하는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싹트는 하나님의 꿈을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꺾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거룩한 열망이 생겨날 때 이것은 내 욕심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그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심어두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피어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꾸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도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합법적인 홍등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라스베이거스의 가수였고 아내는 화려한 네일 아트를 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한 후 홍등가에 네일 살롱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성매매 여성들의 손톱을 아름답게 다듬어주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복음성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독특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경험을 사용하시어 세상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윗과 밧세바가 어린 아들 솔로몬의 손을 잡고 그의 운명을 내다보며 간절하게 가르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아들아,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하지만 지혜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지혜가 으뜸이다.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저없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바로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다윗이 그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심었던 지혜라는 씨앗이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쟁기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시대의 농사법 중 하나는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씨앗을 땅 위에 흩뿌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쟁기가 와서 그 씨앗이 뿌려진 곳을 갈아엎어 씨앗을 흙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씨앗이 있는 곳에 쟁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라는 씨앗을 누군가의 마음에 심을 때 그 씨앗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쟁기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쟁기가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은 왕의 아들이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다윗의 혈통을 가졌을 뿐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혈통,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후손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언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바울이 모든 성도가 예언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의 씨앗을 심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식당의 종업원에게, 옷가게의 점원에게, 당신의 자녀와 손주, 친구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흙이 아닌 금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시몬을 보시며 그의 연약함이 아닌 장차될 모습인 반석 베드로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겨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과 염려, 좌절감 때문에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들에게 운명을 심어줄 능력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집세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꿈을 꿉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꿈꾸는 능력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다시 자유롭게 꿈꿀 때 우리는 다음 세대의 마음에 운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꽃피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꿈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빼앗겼던 꿈꾸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분의 마음과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운명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모든 꿈이 성취되는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